청소년부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찬양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찬양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며 우리가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해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복된 일인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사랑하는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나란 학생 나와주셔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와 일상 속에서 바쁘게 지내지만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9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9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기 전에 함께 공지했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었는데, 한 달 동안 우리가 시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외워오는 친구에게는 전도사님이 그에 맞는 시상을 한다라고 했었었는데, 혹시 말씀을 외워온 친구가 있을까요? 네, 한 주로는 외우기가 조금 어렵죠. 말씀이 좀 긴 것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외우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함께 말씀을 외워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리고 기도할 때나 이렇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렇게 생활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느끼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5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그들이 어떻게 따르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말씀을 보기 앞서서 더욱더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 앞장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 기적들을 베푸는 모습들이 나와요. 가장 먼저는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모습이 나타났고 온갖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신 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리고 많은 고통 시달리는 자들의 고통을 풀어주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 점차 늘어났다라는 거죠.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과 이적들을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점차 사람들이 몰렸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엔 예수님의 그런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몰렸던 그 장소가 오늘 본문 1장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를 거닐 때 사람들이 몰렸기에 예수님의 시선에 배 두 척과 그 앞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다가가셔서 어부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배를 띄워달라고 청했고 그 말씀에 배 소유의 주인이 배를 띄워주었죠. 누가복음 5장 3절에서는 그 배의 주인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배는 시몬의 배라고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소중한 것이 있을 거예요. 한번 기억해 볼까요? 어떤 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일까? 어떤 사람에게는 핸드폰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컴퓨터 그리고 돈, 물질적인 것들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 친구, 사회적인 관계적인 것이 중요할 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육체적인 건강이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자신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죠. 본문에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시몬에게 배의 주인 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에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다른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배가 가장 중요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고 이 배를 띄워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시몬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배를 띄워드렸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내리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시몬과 예수님을 만났었던 첫 장면을 기억한다면은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은 그물을 싣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 제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그물을 싣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는 그들이 그물을 싣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라고요. 이미 어부들은 밤이 새도록 밤에 나가서 그물을 내렸고 그 그물에서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게네사렛 호수가에 살고 있었던 시몬이에요. 이 시몬은 그 근방에서 낚시를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했었던,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해 살아갔었던 시몬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물고기를 언제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베테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베테랑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잡으라라고,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해요. 한 마리도 이제까지 잡지 못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운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운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옛날 기록이 살펴보았었을 때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이 곳에서 물고기 잡는 방법은 낮에 나가서 잡는 것이 아닌 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야만 잡을 확률이 더욱더 높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먼저는 이 동네에서는 물고기들이 주로 밤에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낮에 그물을 내린다고 해도 이 그물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그물이 아닌 두꺼운 린넨으로 짜여 있는 그물이었기 때문에 물고기도 그 그물을 보고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두꺼운 그물이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다 도망쳤기에 어부들은 낮이 아닌 밤에 물고기를 잡는 것이 당시 문화 가운데 일반적인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야기했었던 것은 낮에 너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일평생을 그 지방에서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시몬이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내가 밤이 새도록 오늘 내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데 낮에 가서 잡는다고 달라집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요. 시몬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내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몬이 보이는 이러한 반응들이 일반적인 반응일까요? 아니요, 일반적인 반응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가 행하고 있는 반응은 사람들이 생각했었을 때 이루어질 수 없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반응을 우리는 전에도 함께 본 적이 있었었는데 어떤 반응이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에서 이러한 반응과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부터 3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했었던 것은 너가 애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애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야기하죠.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서 이야기했었던 것, 그리고 이 이야기 안에서 마리아의 태도는 일방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그렇기에 그가 임신을 한다라는 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죠. 그렇기에 천사는 너의 친척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또한 나이가 많아서 애를 낳지 못할 것인데 이미 애를 뱉지 않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었을 때 마리아의 반응, 마리아의 고백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절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시몬이 자신이 알고 있었던 직업의 특성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었을 때 큰 이적과 큰 놀라운 경험들을 그들은 경험했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정말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뱄었고, 시몬은 낮에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데 한두 마리가 아닌 2배가 가득 차서 가라앉을 정도로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재미있는 내용은 본문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인 이로소이도다 하니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누가는 이 어부 시몬을 이야기했었을 때 그냥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처음 듣는 이름이 아니죠.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에요. 베드로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그냥 제자도 아닌 열혈 제자.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은 열심히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쫓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두 사람이 아닌 한 명의 동일 인물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는 듣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헬라어로는 반석, 바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것, 이전에는 계속 시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시몬이 아닌 시몬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는 이 시몬 베드로의 바뀐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 담겨져 있어요. 이전까지는 그냥 듣는 것에 머물러 있었었는데 이제는 반석, 바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이가 변화된 사람으로 누가는 필자는 기록하고 있죠. 그럼으로써 바뀐 이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하면서 그가 바뀐 모습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칼을 들이민다면 가질 수 없지만 총을 갖고서 여러분들 앞에서 협박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션과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그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달려들까요? 아니면 이 사람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등을 보여 도망갈까요? 이것들이 아닌 내게 흉기를 갖고 위협한다면은 가장 먼저는 두 손을 들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내가 당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내 안에서 보이는 자동 반사적인 모습이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된 것,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가 자연 반사적으로 자신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신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자신은 죄인이고 자신 앞에 있는 이분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듯 무릎을 꿇어 엎드렸다라는 거죠. 자신과 예수님의 이 엄청난 차이를 지금 시몬 베드로는 입과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서울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어느 날 예수님은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에게 예고도 없이 찾아와 한평생 물고기 잡는 이 방법의 개념을 한순간에 바꾸셨어요. 그렇게 바꾼 이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후로 너는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언제 어느 순간 알 수 없듯 한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올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언제 어느 순간 찾아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어부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 내가 너를 세울 거다라고 이야기할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많고 일반적인 계획과 생각을 주님께서 초월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으로 세울 거다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미 말씀하시며 다가온 친구들도 있을 반면 아직 그렇게 다가오지 않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찾아갈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과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우리는 이때 본문 11절 말씀처럼 이렇게 반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고요. 사랑하는 친구들, 어부인 베드로는 어부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가 보인 반응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후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그는 이전의 것들은 바라보지 않고 이후의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모든 것들,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었던, 먹고 살 수 있었던 그 배마저 두고, 오늘 잡았었던 그 많고 많은 물고기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서 찾아올지 부르실지 알 수 없어요. 그랬었을 때 우리들이 보여야 할 반응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것들을 버려둔다라고 했었던 것은 내가 해야 할 이 학업들을 멈춰두고 그냥 교회 생활만 냅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행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제자인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렇게 내 모든 것들을 내버려두고 내가 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따른다라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예배인지 학업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따르라 했었을 때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소홀히 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서울림교회 친구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쫓고 쫓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말씀을 정리할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물고기 낚는 법을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바꾸어 주셨어요. 그가 알고 있었던 그 개념을 주님께서는 몽땅 바꾸시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시몬 베드로에게만 이야기하고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우선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주님을 그렇게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우리가 그렇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친구들은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 또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 그런 자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때 시몬 베드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신실한 믿음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나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시몬 베드로에게 일평생 물고기 잡던 그 어부에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가 그때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안에 가장 원하고 소중했었던 그 첫 번째 우선순위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의 말씀 앞에서 나란 학생 봉헌해주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세워가리. 드린 예물을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올 때 주님, 우리 친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서 주셨던 이 은혜와 이 물질을 기억하며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학습 세례 입교가 있습니다. 대상인 친구들은 함께 세례 교육 받으면서 전사님과 함께 입교 받았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봉헌은 지금 계속 선생님들 그리고 임원들 앞으로의 모든 친구들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이 가운데
기도하고 봉헌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매주 안내는 성경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는 이하운 학생이 대표 기도와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돌아가셔서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 공부하겠습니다.